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으니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나 진짜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어지면 그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까 이단 이야기가 나와서 진짜 이단이 있고요,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이 있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단 다음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우리가 말하는 사단.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반대로 말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데 실제로 모르면. 내가 어머니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성당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부정해요. 안식교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부정해요. 근데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누명 쓴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이단. 바울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기존 천주교 단체에서, 그죠? 천주교 단체예요, 그게. 그게 구교가 구교. 마틴 루터를 이단.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기존 그게 이제 천주교로 갔고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갔고, 그래서 기존에서 그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찍어버렸죠. 왜? 기존 교리를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단, 누명 쓴 이단, 이단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 기존의 어떤 교권을 건드리면 그거를 진리와 상관없이 이단으로 찍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강단에서 계속 이 사실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이야기 아마 못 들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가 최악, 아까 권사님 뭐 바닥 뭐 그런 여정일지라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면요. 내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바닥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면요. 그 은혜의 보좌가 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요. 보좌라는 말이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모신 곳, 그걸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곳. 그게 하늘나라에 있겠죠. 하나님 보좌가. 그리고요. 그 보좌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보좌가 지금 내 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충만하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최악의 환경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였을 때는 그게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 향기라고 하는데 향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 지금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의 로마 초대 황제가 세워지고 200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 그때는 진짜 평화. 이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 평안은 전쟁이 없고요. 정치 문제도 없고 경제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부요한 그래서 오는 평안, 그래서 오는 평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전쟁이 있는데도 정치 문제가 있는데도 경제 문제가 있는데도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과 상관없는 이게 있어도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상황. 그때 모세가 이 고백하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도자 모세를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평안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평안을 누렸으면 그 고백이 안 나오죠.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그때의 모세의 영적인 상태,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그 모세의 영적인 상태,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나와지는 그 모세의 그 영적인 상태. 그 하나님이 그 훈련도 지금 권사님에게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를 이제 누릴 수 있는,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다니까요. 그때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현실은 죽음인데 표현을, 신앙 고백하기를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다윗의 영적인 그 상태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게 하시는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저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 왕에게 조서를 올리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왕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 밥으로, 그걸 왕에게 올렸네요, 조서를. 왕이 사인을 했네요. 그 조서가 쓰여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봐, 내가 할게, 창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야, 용기 대단하다. 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 다윗이 이단의 괴수가 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늘 그 사역 말년에는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현실, 환경, 여러 가지 사람 속에서 오는 문제들,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이게 그러면 진짜 문제냐? 이게 우리 노아의 그 벗은 것이 문제냐? 벌거벗은 것이, 그 노아가 취한 것이 문제냐? 벌거벗은 것이 진짜 문제냐? 그걸 가지고 그 아들이 나발을 불렀어요. 그것이 진짜 문제냐? 이것을 문제 삼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이게 문제야.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영적 사망 상태로. 또 다른 존재 있습니다. 또 다른 존재요. 이 영적인 존재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문제야라고 평생을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냄새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그렇게 인도하는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은 겁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아마 봤을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마귀는요, 늘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의 영을 죽여버려요. 영을 죽이고 영이 살아났다면 그 영이 이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윤리, 도덕, 삶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죄입니다. 구치소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 행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입니다. 진짜 죄입니다. 근본 불신. 우리 어제 말씀 받았죠? 근본 불신앙. 그러면 내가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냐?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관념으로 믿도록 실제로는 믿지 못하도록 믿고 싶은 마음은 갖게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도록.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해요. 진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진짜 문제.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심어지겠습니까? 영이 죽었는데요. 영이 죽어서 출생을 했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것에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면서 육신의 것이 잘 풀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이거 악한 영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결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잡혀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오래된 그 배우의 근원적으로 영이 이미 죽어 있는데, 영이 이미 잡혀 있는데, 더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녀도 내가 지금 이 상태 자체를 모르는, 교회 잘 다니면 되는, 영적인 거는 실제로 모르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나로 하여금 이 사실만 모르도록 하는 요 존재예요. 요 존재.
그러면 이 존재를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우리의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단 문제가 얼마만큼 내게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지,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여기에 잡혀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배우의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은 2차고 오로지 이걸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냐 이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 상태. 각인된 사람입니다. 진짜 편집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아니구나.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그 사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배후에, 그 이전에 진짜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 있구나. 이게요,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게 그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근원의 문제로 보이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신하들이 죽이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할 수 없다. 사울왕 살렸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에게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왕이 문제냐?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문제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라는 그 현실이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왜 다음 주에도 물론 만나겠죠. 제가 뭐하러 왜 가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근데 그분이 60평생 한 가지만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지금. 이것만 모르고 잡혀서 살아왔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 문제 아닌데요. 행위 이전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잡혀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이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이 부분이 제가 실제가 안 되어져 가지고 시달리면서, 제가 지금은 좀 안 말리네. 아까 하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왔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실수는 실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말리는 건 말리는 거고, 내가 더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 속으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 그게 이 존재가 아니냐. 내가 그러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기 이전에 나를 그렇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문제는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시달리도록 만드는 이 존재.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야, 그거 틀린 말이야. 에? 맞는 말이죠. 육신이 피곤하니까 집중 안 되고 예배 안 되어지고. 이 존재가 너에게 육신의 피곤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응? 그래서 너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집중 안 되도록, 기도 안 되어지도록, 예배 안 되어지도록.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 사건,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예배, 말씀, 집중 안 되어지도록.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최악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요. 그 상태가 영적인 서밋 상태예요. 내가 이 상태냐? 내가 지금 이 상태냐? 인생의 문제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인생의 해답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게 분명히 답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응답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야, 이게 응답.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실제 믿어지는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혼에서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그 부분이 벗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동행하시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이게 결부가 되어지는,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내 믿음과 전혀 결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를 잘 알잖아요. 이게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이 은혜의 보좌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계속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져다 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은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 되어지는 거죠, 내게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교회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어제도 교회 가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에서 좀 쉬지 그러셨다면서요. 어제 늦잠 자가지고 교회 늦을까봐 택시 타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걸 누가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질문해봐야 돼. 정말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전도, 영혼 살리는 것. 이게요, 내 삶의 동기가 돼요. 돈, 성공, 내게 유익되는 것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 생명, 그 전도 이게 내 삶의 진짜 이제 동기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오기초응답을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나고요,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데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받을 이 상태로 인도받을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그 계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쪽에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1102쪽에 있습니다. 31장 31절 32절 33절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과 부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들의 남편이 되었고 이들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언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돌판을 어디에 담았냐? 언약궤에 담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사람 안에,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언약을 새긴다.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언약궤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가 언약궤가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 언약궤고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언약궤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금요일 날 차 타고 가는데 중요한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같이 인도받는데 제가 집으로 모시러 갔어요. 아침에 오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부러 일찍 갔어요. 내가 집 안을 보고 야 이게 너의 영적인 상태야. 집에서 집중하기 전에 청소하는 게 집중이야. 진짜.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을 저한테 하기를 기억나? 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이 교회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방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야, 너 너무 중요한 표현을 했다. 야, 네 집이 교회다, 교회. 거기가 언약궤고,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성전이고. 아, 그래서 깨끗하게.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은혜의 보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배 만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 방주 만들어 라고 할 때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왜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합니까? 현장의 진짜 문제를 보면서 방주 만들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 편집시키시려고 계속 예배, 또 오늘 또 왜 군의까지 훈련을 가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거 각인시키기 위해서. 왜?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이 내려지고요. 1년 가까이 홍수가 지금 지구에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노아가 뭘 계속 확인했겠습니까? 방주의 의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겠죠. 실제로 확인하겠죠, 지금. 우리가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는, 함께 이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데,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오정영 성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현주 권사님하고도 같이 살 수 있어요. 함께라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응답이 와지는 것.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따라오는 오기초의 응답이, 이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는. 그래서 제가 12 절대망대 아마 기도 제목 내놨을 겁니다.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이 부분 실제로 인도받기를,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지금 이 메시지 아닐 겁니다. 지금요.
한 주간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그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